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기도로 심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며 우리는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10초 메시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과학의 한계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고 바닷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하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은 최고 행복합니다. 2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사람이라 공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 하늘, 별, 꽃이나 동물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것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번, 그림보다 그림을 그린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좋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좋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좋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마지막입니다. 좋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사무엘하 23장 읽고 듣고 봄으로 말씀들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화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명나 291 사무엘 하 2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같이 지금 사순절 하고 있죠. 27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또 전화도 해보시고 안부도 물어보면서 그들을 위해 좀 기도해보시고 28일 부활절이 어떠한 날인지 또 고백도 해보시고 또 주변에 있는 또 함께 나눔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부활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3장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남긴 마지막 고백은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이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자로 정의하며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분의 말씀이 자신의 혀에 있다고 선포하는데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비 내린 후 광선으로 땅에서 새 풀을 돋게 하는 찬란한 모습에 비유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불어 모든 것이 갖춰진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에 자신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반면 사악한 자들은 가시나무처럼 벌어질 존재들이기에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오직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만 다룰 수 있으며 결국 그 자리에서 불살라질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들은 이제 다윗의 용사들에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식하는 이름은 다윗이 범죄했던 우리아 사람
이제 우리아를 기록하면서 다윗의 통치의 영광과 그 이면의 인간적인 허물을 동시에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23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수직적인 그 언약의 관계가 있었다면은 동일하게 23장을 볼 때 동역자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다윗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회상하면서 나에게 이런 좋은 사람이 있었지. 그리고 내가 이 좋은 사람을 나의 범죄 때문에 이 사람을 죽였지라는 그 다윗의 영광과 또 이면적인 인간의 허물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23장입니다. 다윗의 고백.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정체성, 고백, 신분증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를 말하게 됩니다. 유언이라는 게 그렇죠. 내가 정말 생각했던 것들을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평생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호령했던 성군의 모습으로 지금 자신의 업적이나 내가 영토가 이러하게 정복전쟁에서 많은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빚으셨는지, 또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네 가지 이름으로 지금 1절에서 자신을 요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름들, 개인의 고백이 이름이자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네 가지 이름이고 영적인 신분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발견한 이 네 가지 이름을 통하여서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 드립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첫 번째가 이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시몬과 같은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다윗은 자신을 가장 먼저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그 소박한 호칭이에요. 자신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반대예요. 사울 왕의 이름은 기스의 아들, 되게 좀 유명했어요. 거기에 또 유력한 자가 사울이었지만은 이세 집안, 베들레헴에서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으며 다윗은 사무엘이 찾아올 때도 이세가 부르지 않았던 8번째 아들이었어요. 즉 왕의 깜냥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새는 생각했기에 다윗을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7명째 아들까지 다 형들을 보자 아닌데 또 다른 아들이 있냐고 물어볼 때 이새가 쭈뼛쭈뼛 하다가 이야기한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만큼 아버지에게조차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시몬과 같습니다. 22장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였어요.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이었고 들판에 이름 없는 이새 그 아들, 즉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금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천함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평화, 그 평강에 이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받은 자, 갈대여도 괜찮아요. 들판에 이름 없는 자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선택했다라는 그 은혜, 그게 나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높이 세워진 자, 반석을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높이 세워진 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현재 위치가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결정되는 선포예요. 높이 세워진 자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막 몸부림쳐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들판에 있는 시몬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끌어다가 들어 올리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게 높이 세워진 자예요. 이 수동태의 의미가. 예수님께서는 갈대와 같은 그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라고 계속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교회의 기초로 세우셨습니다. 다윗 역시 광야의 밑바닥에서 보잘것없는 그였지만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로 세워진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몬의 상태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성도의 견인을 통해 굳건한 반석 위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도의 견인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은 못 가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 계속해서 손이 저거 지금 땀이 좀 났는데 미끌려요. 그럼 계속해서 손이 이제 빠지는 거죠. 근데 성도의 견인은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아예 손목을 잡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멱살을 잡고 이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눴던 것처럼 그 반석 위에 세우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주권의 손길 아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 계속해서 끌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의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로 세워진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언약 안에 보증된 나의 소속이에요. 부로 우리 22장에 말했던 것처럼 그 언약적 상황, 헤세드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러면은 처음 불렀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이야기할 만도 하잖아요. 오히려 야곱보다는 그 두 인물이 더 낫잖아요. 하나님 부르셨고 순종의 대명사인데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다윗은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즉 마지막 절에도 우리아의 사건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야곱과 같이 허물 맞은 나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허물의 그 대명사잖아요. 죄악의 대명사잖아요. 속임수의 대명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에 무너졌던 그 다윗에게 야곱의 하나님은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의 근거였어요. 여디디아로 불러주는 그 도장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 번째 정체성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적 소유가 된 사명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명자예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이 찍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야곱처럼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갈대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로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이 견고한 소속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안정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윗이 마지막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즉 영원한 예배절에 부름을 받은 나의 미래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노래 잘하는 것은 저처럼 노래 못하는 사람을 고백을 못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나는 예배자라는 소리예요.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나는 살았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노래 기교가 아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탄식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나는 삶이었어요. 그렇게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시편 총 23번에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들 막 등장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얘기하면 우리는 아멘 계속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 말,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할렐루야가 인사처럼 굳혀지는데 그 인사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즉 다윗은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시편에만 이 할렐루야가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지상의 그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그는 하늘의 언어로 번역한 신앙의 점수가 오늘 이 노래 잘하는 자의 정체성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다윗이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근데 이 할렐루야가 신약에 넘어와서 요한계시록 19장 총 1절, 3절, 4절, 6절에 4번 쓰여지면서 천상의 예배 공용으로 다시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의 할렐루야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단어가 너무나도 좋으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나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예배, 시 공간을 초월하여 하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신비예요. 이 골방에서, 목양실에서 예배하는 전화, 이 예배를 함께 또 온라인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문화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이 노래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정체성은 영원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차 천국에서 울려 퍼질 노래의 예행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옛날에 나눴죠. 와, 죽을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예배자의 삶만 산다고?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창조된 존귀한 천국의 시민권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를 높여서 이야기하고 높여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장 다윗의 고백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마지막의 말은 무엇이요? 나는 이세 아들이다. 보잘것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했고, 두 번째는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로 세워진 반석이다.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도장이 찍힌 언약적 소유가 된 사명자, 그 사명자의 길을 우리가 또 걸어야 되며, 마지막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는 나는 영원한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부록. 제가 부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바라보고 고민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나눌 수 있지만은 저 안에는 이상하게도 오늘 23장까지 읽으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21장 나왔던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은 인내. 그 인내가 누구였다고요? 기브온 족속. 비록 처음에는 속임수로 나와왔지만은 성막에 성전에 물깃는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언약 백성이길 원했고, 또한 그 고난의 족속들이 다 죽음의 그 현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다윗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세상의 핍박과 고난 속이 살더라도, 그것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21장 기브온 족속이 주는 영성인 거죠. 두 번째, 22장에서 고백했던 시몬에서 반석으로. 우리는 오늘도 나눴지만은 갈대예요. 여전히 흔들려요. 제가 솔직히 오늘 영상 지금 다른 걸로 2번 찍었어요. 앞선 영상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잘 되지도 않고 찍은 그날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되게 먹먹하고 울먹하며 답답함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세워져가지고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 그리고 또 하나 도저히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커가지고 올해 그 역사서를 다 끝내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미루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고난주간 나누고 또 역대상을 이제 바로 넘어갈 건데 하기가 좀 그렇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2번? 이렇게 하고 말까? 막 여러 가지 마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금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은 시몬과 같은 나에게 다시금 반석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묵상이 하나님을 바라봄이 흔들리고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찍게 하면서 반석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너 시몬 맞아. 근데 내가 철훈이 너를 한 목사를 반석으로 지금 불러주고 있잖아. 너는 지금 떼어진 존재야. 하지만 나를 높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그 견고한 믿음 안에 살라라고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3장의 말씀을 다시금 볼 때 다윗은 이새의 아들 즉 비천함으로 불림을 받았던 자였고 또한 높이 세워진 자 반석이 삶이 되어가지고 야곱의 하나님 즉 속임수의 대명사 넘어짐의 그 대명사가 언약의 신실함으로 의해 보호받고 도장이 찍히고 영원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 영광의 목적의 삶으로 자신을 고백하게끔 나아가고 영적인 신분증 정체성을 말했던 것처럼 오늘 어떠한 여건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 4가지 정체성을 지키길 원합니다. 누구처럼? 기브온 족속처럼 끝까지 지키고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견고한 반석의 삶이 되어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 이 4가지의 정체성을 함께 느끼며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23장의 3일기는 인생의 화려한 타이틀이 다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여러분은 비천한 이새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한지 만족한지를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 핍박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켰던 기브온 족속처럼 고난이나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포기할 수 없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영적 신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새의 아들에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 속한 그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예배자의 삶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기도드리기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함께하는 교회가 정체성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구령의 열정이 식지 않고 매일 전도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맡기는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주일 예배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삶을 조정했습니다. 내 삶을 결단했습니다. 나의 삶이 정말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임했던 그 성령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비전을 잊지 않고 그 비전에 맞게끔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24장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30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 마지막 토요일은 영상으로 또한 내 삶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고난받은 예수님을 사복음서와 사도전에 나왔던 그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받았고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삶의 적응점과 찾아옴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심야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일학교 해미기찬이 예슬이 전도대 시험 인별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예슬이 한번 교회 나오게 도와주시며 전도대 그 아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해미기찬이의 삶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서 이 아이들의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면서 특별히 사모 아버지 학교 동두천의 여러가지 학교의 상황들과 또한 직장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일들이 있고 아버지 2주의 상황 동안 계속해서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비록 피와 워십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복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삶을 살라라고 말씀했던 그 상황들 가운데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배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또한 조속히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님 붙잡아 주면서 낙원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귀한 사업장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한 찬양으로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전도지가 계속해서 펼쳐져서 많은 손님들이 VIP가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그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낙원의 사업장이 되게 도와주셔서 낙원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함께하는 성도님들 맛있는 음식으로 성도의 기도로 말씀으로 영혼이 살찌는 그러한 낙원의 사업장 교회 함께하는 교회 전축의지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교회 건물과 차량교회도 기도드리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올해 10가정 함께 기도드립니다. 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감당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희정 지사님, 김혜랑 원사님, 김민정 원장님, 이진희 사모, 오선희 성도님과 전국의 대권위원 지지수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그릇이 되어서 올해 10가정이 올 때에 하나님 싸우거나 원망하고 투닥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 나의 기득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의 VIP를 정말 극진히 대접하며 그를 사랑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상황과 여건과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현지 교회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선 성도님 특별히 두 가정 부활절에 꼭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주님 붙잡아 주셔서 신약교회 회복을 위한 가정교회를 꿈꾸며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내 기둥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터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터닫기가 온전케 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과 보고배움과 사역의 분당과 섬김의 리더칭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기둥이 바로 세워져서 나중에 새축이 돌아갈 때에 주일 연합예배 목장 모임 상공부가 잘 진행되게 도와주셔서 올
10월 상공부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누가 오더라도 상공부 가정교회 정말 핵심인 상공부가 잘 되어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저와 또한 공부하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아름다운 현장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른 곳의 교회도 만나길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였지만 하나님 그 인간의 생각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사랑하는 성교사님 티르켓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베트남 목사님 가정도 하나님 귀국했던 그 일들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티르켓 땅 복되게 하여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게 도와주시고 매일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며 오늘 다윗의 고백이 함께 23장 고백이 성교사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배우는 언어가 잘 소화되게 도와주시고 생활에 잘 적용되게 하여주시며 아버지 성교사님 가정 각지에 필요한 현재 친구들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교사님 필요가 현재 필요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들 정말 타문화권 성장함에 따라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잘 표현되고 해소되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성교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부족한 모든 물질들 후원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국나 가족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동료진들과 가는교회 두 곳의 목장과 성교사님과 베트남의 교과 그 목사님 가정 가운데 레위기 26장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물질의 복, 평강의 복, 하나님 임재의 복과 자녀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3월 하루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강제의 기도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백장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만이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